허우의 단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 요한복음 읽기 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에 나타난 왕의 신하의 믿음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 곳은 갈릴리 가나입니다. 가나는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마을입니다. 요한은 이 내러티브의 마지막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이 사건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이 모두 가나에서 일어난 것임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갈릴리에서의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을 나중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의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 등에서 많은 이적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많은 표적들이 있었지만 갈릴리에서는 가나에서 첫 번째 두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표적, 즉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서기 27년 가을에 침례 사건 이후 갈릴리로 오셨을 때 일어난 것이었고, 두 번째 표적, 즉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사마리아 공동체 수립 이후 갈릴리로 오신 서기 29년 초에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두 표적 사이에는 2년 가까이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긴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역들은 대부분 생략한 채 가나에서 일어난 두 개의 표적 사건만 기록에 남깁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머물면서 이적을 행하신 내용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많은 표적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갈릴리에서의 표적 사건은 이 두 표적과 오병이어의 기적뿐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의 예수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 표적은 예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신 후 갈릴리 나사렛을 경유해 가나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문에 나타난 왕의 신하의 이야기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그 문맥은 다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가나로 갑니다. 예수를 만난 그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는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믿고 조금 여유 있게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종들이 마중 나와 아이가 살아났다고 보고합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신 것을 확신한 왕의 신하는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본문의 내러티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처럼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그 맥락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이 내용의 의미를 깊게 읽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난해한 점은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비슷한 내용의 사건과 요한복음의 기록을 조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나타난 기록과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나타난 기록, 이 사건은 기록에 보면은 이 사건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어났고 백부장의 하인이 마태는 중풍병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고 예수께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태와 누가의 기록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는 백부장이 직접 와서 부탁했다고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백부장과 친한 유대인 장로들이 그 백부장의 유대 민족을 위한 헌신을 칭찬하면서 붙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예수께서 가서 치료해 주겠다고 하자 백부장은 말씀만으로도 나을 것이니 굳이 집으로 오실 필요가 없다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면서 하인을 고쳐주게 됩니다. 마태와 누가의 이 기록은 내러티브 구성은 약간 다르지만 같은 사건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의 기록은 요한의 기록과 많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우선 장소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가나로 되어 있고 마태, 누가는 가버나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마태, 누가는 백부장의 하인, 종이었습니다. 물론 내러티브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의 기록에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칭찬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꾸짖는 듯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처럼 내러티브상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학자들은 대부분 이 이야기를 마태와 누가의 이야기와 동일한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복음조와 해석에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이유는 환자가 있던 장소가 가버나움이라는 점과 왕의 신하와 백부장이라는 신분상의 연계성과 말씀만으로 치료하신 예수의 행위와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간 믿음의 행위에서 뚜렷한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었는지 전혀 다른 사건이었는지는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의 이야기와 요한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으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10세기 후반에 역사적 예수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이 두 기록의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서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읽기 위해서는 이 두 이야기, 마태, 누가에 기록된 이야기와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서 교훈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와 누가에 기록된 이야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마태와 누가가 Q 자료에 근거해서 이 이야기를 자신들의 관점으로 기록했다고 설명합니다. Q 자료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지만 마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는 자료들을 말합니다. 이 자료는 원본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994년에 국제 Q 프로젝트에 의해서 학술적으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공동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큐 복음서를 사복음서와 같이 원본의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공간 복음서와 도마 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이 자료를 임의적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마태와 누가의 기록에서 기본적인 구조만을 뽑아내서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원된 큐 복음서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큐 복음서 7장 1절로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한 백부장이 그에게 다가와 하인이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은 직접 오셔서 치료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면 치료될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명령은 위에서 아래로만 내리는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놀랍게 여기시고 초종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순한 구조 속에서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사건의 개요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간결한 이야기에 대한 해석은 매우 복잡합니다. 우선 갈릴리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는가 하는 역사적 문제가 제기됩니다. 당시 갈릴리에는 이미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 주둔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백부장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누구일까요? 갈릴리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통솔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휘하에 있던 이방인 지휘관들은 주로 시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헤롯의 휘하에 있던 시리아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시대소망에는 유대 고관으로 묘사되지만 유대에서 봉사하는 관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고관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유대에서 봉사하는 관원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방인 지휘관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유는 예수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헤롯의 휘하에 있던 지휘관이었다면 왕의 신하로 묘사된 요한복음의 내용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는 헤롯 안티파스의 휘하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주둔한 관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에 거주하던 유대인 장로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죠. 누가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께 오지 않고 그와 가까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그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회당도 지어주었다고 칭찬하면서 그의 하인을 고쳐주기를 청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백부장은 헤롯 안티파스 왕 휘하의 관원으로 시리아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치유를 받은 인물은 누구일까요? 마태와 누가는 백부장의 하인 혹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병든 자를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7장 2절에서 표현합니다. 여기서 종, 둘로스라는 표현은 노예와 같은 존재를 신분을 뜻하는 단어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7절에 가서는 하인, 파이스로 표현됩니다. 파이스라는 단어, 하인이라는 헬라어는 파이스라는 헬라어는 하인 또는 소년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은 백부장의 하인 혹은 소년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파이스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능성에 기초해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에 표현된 왕의 신하의 아들과 백부장의 하인을 동일한 대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백부장은 헤롯 왕의 관원, 즉 왕의 신하로도 이해할 수 있고 하인은 소년 혹은 아들, 휘오스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학자들은 보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마태와 누가의 기록과 요한의 기록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록을 동일한 기록으로 받아들이려면 여전히 해결해야 될 여러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는 백부장의 성을 기꺼이 들어주고자 했는가와 관련된 문제도 또 문제가 됩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는 백부장이 간청하자마자 즉시 가서 고쳐주겠다고 반응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부분에서 다른 내용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친하게 지내던 몇 명의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서 종을 구해주시기를 요청하게 합니다. 이에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께 가서 이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인물임을 설명하면서 그의 간청을 대신 전합니다. 예수는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가 삽입한 이 기록은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를 설득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예수께서 성을 듣자마자 기꺼이 그의 집으로 가고자 했다는 마태의 뉘앙스와는 다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차이는 요한의 기록에서 더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은 왕의 신하의 청을 듣고는 다소 부정적인 말씀, 즉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왕의 신하가 아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간 불안해하면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간청을 하게 되죠. 49절에. 이처럼 누가의 기록과 요한의 기록은 마태의 기록과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기꺼이 그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려 했다고 기록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신중함보다 더 복잡한 문제는 백부장의 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고 해석할 때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현대 학자들이 만일 이 두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요한이 이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백부장의 태도에 대한 세 복음서의 기록은 서로 다릅니다. 마태는 백부장이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왔고 예수께서는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10절입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같은 많은 이방인들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며 원래 이 나라의 시민들인 유대인은 각각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마태는 8장 11절로 12절에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나 요한에는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에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대인일지라도 그런 믿음이 없다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마태가 삽입한 내용은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와 연관된 것입니다. 마태는 이런 일관된 주제를 통해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이야기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천국에서는 이방인의 믿음이 더 크게 인정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에 비해 누가는 매우 독특한 내용을 삽입하여 이 이야기를 다소 모호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이야기에서 백부장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누가의 이야기와 후복음서의 구조를 토대로 백부장의 태도를 재구성하게 합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을 시켜서 종을 구해주기를 요청하게 되죠. 예수께서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을 향해 오고 있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서 집으로 오는 수고를 하지 말고 말씀만으로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누구를 오라가라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를 그렇게 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대학자들은 이 내용에서 백부장이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는 큐 자료를 참고한 것인데, 복원된 큐 복음서는 침례자 요한의 선포, 예수님의 시험, 평지 설교, 백부장의 종 이야기, 침례자 요한과 예수의 이야기 순서로 편집되었는데, 평지 설교를 중심으로 예수의 시험과 백부장의 종이 배치된 것은 키아즘, 즉 교타 넥구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백부장의 종의 이야기는 시험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에 따르면 백부장은 자신의 군사적 충실함에 기초해서 윗사람을 오라가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위에 계시는 분은 굳이 아랫사람에게 올 필요 없이 그냥 말씀, 즉 명령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헤롯 안티파스의 충실한 신하임을 드러내었으며,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는 이 사람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7장 9절에 이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는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즉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충성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해석은 매우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말씀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백부장의 태도는 군사적 명령체계라는 맥락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아울러 믿음을 충성으로 번역하는 것은 정치적인 해석을 넘어서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전략적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신약에 나타난 피스티스는 충실하고 성실한 행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군사적 체계 아래서 훈련된 백부장은 명령과 충성이라는 체계 아래서 예수를 대하고 있으며, 예수는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 내용과 같은 듯 다른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요한의 기록 목적에 맞게 재해석된 것 같은 내용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표적과 관련된 연속적인 단편으로 등장하고 있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울러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요한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을 통해서 두 번째 표적,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구조적 이유는 바로 이것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것 말고 이 이야기에 대한 요한의 기록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등장인물이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였다는 것 정도가 눈에 띌 뿐입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그는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휘하에서 일하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3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가나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느냐는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이에 왕의 신하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자고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죠.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나는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요한이 이 이야기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표적을 보지 않았지만 믿었던 왕의 신하의 태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표적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런 태도는 예수의 부활 후에 도마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없을 때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단언합니다. 이런 태도가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는 이런 태도를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는 예수의 말씀을 단번에 이해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단순히 믿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가는 길에서 종들을 만났고 아들이 제7시에 낫기 시작했다는 전언을 듣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의 말씀이 정말로 표적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본부로 삼아서 갈릴리 사역을 행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왕의 신하가 회당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역사적인 상상을 해볼 수도 있는 내용이 바로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그곳에 공동체를 세웠듯이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가버나움에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이후 행적은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이제 Q 자료에 등장하는 갈릴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이 두 번째 표적을 포스트 휴먼 시대 읽기로 읽고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포스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말 건nem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다시 오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였다고 기록하면서 요한은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지적하신 것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환영하고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께서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훌륭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쳤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자신의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는 직접 표적을 보여주는 대신에 말씀만으로 치료하셨고 왕의 신하는 표적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게 됩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던 갈릴리 사람들과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었던 이방인의 태도는 예수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생생한 실물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태도는 경험적 지식을 강조하는 근대 과학적 사고방식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만을 믿고 그것만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이며 그런 사건은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종교의 원리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종종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대의 인식론과 과학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아닌 이성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질병에 걸렸을 때 왕의 신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실존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만으로는 그런 문제들을 여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실존적인 문제에 직면한 우리에게 예수는 이렇게 말권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21세기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이성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는 해결됩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권력보다 예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보다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성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과 소수의 왕의 신하와 같은 부류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로 살아갈 것입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실존적인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왕의 신하와 같은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7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